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이름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자들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원성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꼭 구경 안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저 산을 기로하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주일날에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다 기록을 좀 남기려고 설교 전에 사진을 좀 한 번만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제일 지금 잘 나오는 자리라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얼굴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본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걸 헐거나 그 다음에 뜯어내거나 했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을 막 가지고 있고 올라가도 막 먼지에 쓰레기에 막 폐자재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는 하루하루 올라갈 때마다 막 계속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는 좀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고 싶어도 좀 참고 있다가 몰래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보곤 했습니다. 너무 이쁘게 지금 변해지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렇게 좀 계속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열심히 또 오셔서 간식으로 또 오셔서 중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이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처음 올라가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검사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느라고 서울에 이렇게 나가봤는데요. 그래도 서울은 강원도가 아닌지 꽃들이 조금씩 이제 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들이 막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아마 지금쯤에 피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저께 이제 누가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을 딱 올렸더니 속초에 영랑호에 벚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누가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히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고, 예, 바깥만 보면은 이제 막 네, 참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화단에도 지금 조그마한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파릇파릇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부의 애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기 초록색이라고. 봄이 되면은 애기 초록색이 나온대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새싹이 처음에 나오는 그 초록색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애기 초록색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원통에도 이제 애기 초록색들의 산이 애기 초록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참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도 겨울 내내 쉬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이제 따뜻한 날씨가 될 때 또 잎을 틔워서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이제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 우리는 항상 그런 날을 꿈꾸고 이런 날이 영원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좋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넘쳐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요, 엄마한테 생일날 많이 맞습니다. 또 설날에 또 많이 혼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나서 까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절제할 줄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설날이나 이제 설날에 막 손님들이, 친척들이 많이 오거나, 그리고 내가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제 돈을 쓰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아니면, 생일날에, 앞뒤 분간 못하고, 경부한테 이제 조금씩 이제 대들거나 까불다가 혼나죠. 또 많이 참아주시긴 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참아주시고, 그래 오늘 생일이니까 네가 이렇게 들떴구나, 그래 오늘 세뱃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신났구나 참아주시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혼이 나고 말죠.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그리고 오버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냥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좋았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됐더라 하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아마 이런 상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하게 지금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요단 강도 발끝 하나 적시지 못할 정도로 말려버리시며 그들을 그대로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마주치죠. 그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성벽만 돌다가 나팔 불고 함성을 질렀는데 그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 이게 가능이나 할까? 하나님의 지가 가능했죠.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들을 그대로 다 모조리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순간이, 얼마나 지금 신나는 순간입니까? 사상자도 거의 내지 않고, 원래 공성전이라고 하면 성을 지키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병력이 3배 이상 많아야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한 병력을 소비해야 성을 함락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병력의 소비가 거의 없었어요. 왜?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방어하는 정말 강력한 수단인 그 벽이 사라졌잖아요. 걸어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끝나는 것이니 이제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정의를 상실하였던 거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는데 네 가장 좋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입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여호수아 아까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당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간이 그 노란물 중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멘. 여리고를 함락해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모든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냥 엎어져 상복했었고요. 그들을 또 사로잡았고요. 하지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를 새겨 들었어야 합니다. 못 들었는데요.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한테서. 왜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공표하시는 방법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선언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또 그들에게 전파하죠. 1절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족보를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세세하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병력들이 있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중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의 중손까지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면 이들의 응집력과 이들의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사람도 없는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전투에서 정말 대패합니다. 아이성을 정찰할 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저렇게 작은 성은 다 같이 올라가서 함락시키지 말자. 왜? 힘드니까. 몇 명만 최소한 3,000명만 내리고 올라가서 함락시켜도 충분히 함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범죄한 것을 아직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3,000명이 진짜 그대로 도망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대패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 당황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크고 작은 전투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혹시나 무엇이 있을까 하며 하나님께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직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함락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패해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그냥 넘겨주셨을 것이면 그냥 우리는 요단 동편에 이미 점령했던 그 땅에서 그냥 작아도 살할 뻔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출애굽 다음 세대들입니다. 출애굽 이전 자기네 부모님 세대가 왜 못 들어갔는지를
눈에 귀에 박히도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명기에서 요단 동편에서 또 모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구까지 시켜서 이제 요단을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섰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훔쳤으면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고 그 한 명이라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들에게 넘겨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피해가 생기고 또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어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좋았던 관계 다시 회복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그것을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품으십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이해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관계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정말 내 입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회개와 고백들이 튀어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었던 그날, 아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정말 친구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정말 내 하나님이구나 막 하면서 기뻐 뛰어오고 막 다니고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번 범죄하고 지금 그때 가까워졌던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었습니까? 더 멀어진 분 계십니까? 아니면 더 가까워진 분이 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관계가 틀어지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가까웠을 때 그 기뻤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율법과 계명은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과 지켜야 할 계명이고 약속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 사다 보면 아니면 또 잠깐 아니면 무지함으로 그런 것들을 어기면 또 한 번 멀어지려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입맛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요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여기다 딱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 화발에다 잘 지키고 있죠 하는 것은 그때 신약시대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맛보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이제 5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무지함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연단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심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또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법을 잘 지켜나가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고 이제는 좀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